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선의 비전을 소망하라. 만선의 비전을 소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1년 후배 가운데 그 직장이 이제 원양 어선을 이제 이끄는 선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50명도 안 되는 그 직업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서 참치를 잡기 위해서 참치대를 따라서 열심히 지금 아마 항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깐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 중에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기도 제목 좀 나누자 했더니 딱 하나 얘기합니다. 이제 형 동생이 형님 만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선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끄는 배가 고기들로 만선이 돼야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인생도 뭐가 됩니까? 만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고기만 만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만선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문 보내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해 하나님 만선을 주세요. 만선의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후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고기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첨단 기술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배인데 아무리 그거 의지해도 하나님이 고기 때 안 보내주시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선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꾸는 게 있죠? 인생의 만선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아마 다 이런 꿈 꾸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개인의, 자녀의, 우리 기업에 만선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 방금 제 후배 이야기처럼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만선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본문도 보시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읽고 또 하셔서 은혜 받으신 말씀이죠. 자, 공관복음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과정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 누가복음 4장에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 보신 앞에 4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온갖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 예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찾자.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게네사렛 호수까지 모여들었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계심을 듣고 왜 왔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죠. 자, 그리고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물을 씻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일과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의 느낌은 상승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물 씻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하강의 느낌입니다. 상승과 하강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시몬의 빈배, 이 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장된 성공,
실패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그럼에도 실패하더라, 좌절하더라, 허무한 삶이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어종이 약 200여 어종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하는 거죠. 빈배는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하지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만선을 이루지 못하더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과 그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제자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을 통해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선의 시작은 순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선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의 배가 만선이 되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의 기자가 진짜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배가 꽉 채워졌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나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 뭐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이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지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4절 보시죠. 예수님의 이 어투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앞에서 부탁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명령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시몬에게 명령하세요. 자, 말씀의 흐름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제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시몬의 순종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뭐냐? 이제 보여줄게 하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깊은 데로 가자. 이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아 좋다, 감사하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제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몸부림치는 것, 애쓰는 것, 여기까지 나갈 때 진짜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5절 중간 보세요.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가 보이시죠? 결국 주님의 제자는 어느 자리에서 완성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얕은 물가를 떠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자. 그럼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얕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얕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영역, 내 이성, 내 경험, 의지,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영역.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 얕은 물가를 떠나라. 자, 그러면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만 의지하는 곳,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 주님은 거기에 만선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던 얕은 물가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얕은 물가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언제나 빈배다. 자, 창세기 12장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무슨 제안을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 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얕은 물가는 거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얕은 물가를 떠나지 않으려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나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밤새워 수고했던 사람이 시몬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200여 종의 어종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더더욱 실패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철저히 실패했죠. 5절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이 밤을 새웠대요. 우리들이. 어부들이 여러 명 모아서 힘을 합친 거예요. 공동 작업을 했음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프로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겠죠.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만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본문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전합니다. 시몬의 고백은 단순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일평생을 살아오던 내 경험을 내려놓고 불가능의 현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는 것은 고기는 밤에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상식과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의 공허한 마음 상태이지만 내 공허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작년 그 이전에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바이러스 시간 보내면서 얼마나 공허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시도해보려 하는데 자꾸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지지요. 빈배입니다. 그 공허함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라.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기잡이 프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말씀은 오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려 하지요. 제가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린 제 후배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떤 기분이냐 그랬더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싶대요. 그만큼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두렵대요. 또 실패하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할 때, 또 하나는 이 선원들이 나를 또 불신하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다시 가자 말씀하실 때, 나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또 가야 된다고요? 주님,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판단, 의지, 경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요, 만선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떠나야 될 얕은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 불신앙, 염려, 또는 삶의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얕은 물가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제자와 함께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겸손한 순종, 그 순종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만선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라. 자, 이제 주님 말씀을 들은 시몬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를 저어 가겠죠. 예수님과 시몬 둘이 탄 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시몬의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 것이고, 배를 다시 돌릴까? 안 된다고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봅니다.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안 생기세요? 그럼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가 막 튀어나가고 그랬을 텐데 왜 그런 기록은 없을까? 그 당시에 그 사용하는 그물을 보면 우리 이제 뭐 투망도 있고 바닥에서부터 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쓰는, 지금도 쓰고 있는 그물의 종류가 뭐냐면 삼중지망이라고 해요. 삼중지망. 뭐냐면 그물이 세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고기가 뚫고 나갔어도 그 다음 그물에 또 걸리고 그 다음 그물에 또 걸리는 이런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아주 촘촘하고 든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합니까? 놀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랐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말문이 막혔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의지하니까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 한 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역사를 가정마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나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절대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주님은 넘치는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것으로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게 찢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삶에 복음적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은혜, 찢어질 정도로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다시 한번 2절 보시면 배가 몇 척이 있습니까? 배가 2척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바다로 나가는 배는 몇 척입니까? 1척입니다. 자, 그렇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 시몬의 배가 만선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시몬이 얕은 물가에 있는 배에 손짓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리 오라고. 여러분, 구도가 보이세요? 내가 먼저 가서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여기가 진짜네, 여기가 와 확실하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얕은 물가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이 나요. 뭐합니까? 손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이 동네에서 맛집을 찾으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연락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한번 가시죠.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같이 뭐 교회 갈래요가 아니라 예수 믿을래요. 전도는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 믿자, 이게 전도죠. 그치? 이해되시죠? 나 너무 좋은 예수님 만나는데 그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선의 기쁨을 얻으니까 말씀 순종해서 은혜 받고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그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만선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힘차게 손짓하시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손짓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더불어 만선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얕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 또 새로운, 우리 명절을 맞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 내가 현실로 볼 때는 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의 깊은 곳인가요? 기도의 깊은 곳입니까? 말씀과 찬양의 깊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 예배의 깊은 곳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자리, 근심과 염려의 얕은 물가인가요? 나의 삶이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현실을 봐라. 불가능이야. 하지 마.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깊은 데로 나아가면, 말씀 의지하면 봐, 찢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말도 못하는, 말문이 막히는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소외되지 아니하시고 제외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만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 그 은혜 받으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만선의, 영적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영혼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여드릴 테니까 가사 보시면서 또 함께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